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가야 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 10절에서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우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의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이사야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 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경동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인 등록이나 교회 생활에 대해 문의하실 분들께서는 친교실 입구에 있는 새교우 등록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교우 여러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총 3분께서 등록을 하셨는데요. 오늘 1부에는 2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우주연 교우님,
입니다. 우주연 교우님은 용산구역이고 에스더회 소속입니다.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김미라 교우님은 관악구역이고 역시 에스더회 소속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준 교우님, 우리 지환 집사님과 권경란 권사님 아들이시죠. 그동안 독립문 앞에서 베이커리를 운영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수지의 광교에 있는 가게로 이전하셨습니다. 가게 이름은 베이커리 립입니다. 이전에도 치아바타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해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이전하자마자 벌써부터 입소문이 나서 오후 늦게 가시면 빵이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좋은 일들이 이어지기를 빕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시 귀국하신 교우분이 계십니다. 독일에서 우리 박재준 목사님, 박소영 사모님 따님이신 박진경 집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네, 뒤에 계시네요. 네, 모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모임 및 원례회 소식은 주보와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인도 학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교, 힌두교와 다른 혁명이었나로 계속해서 서울대 강성용 교수님께서 강의하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교를 위한 교회 역사 및 건축물 소개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심정기 장로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연합 온가족 평화기행이 26일 토요일부터 1박 2일간 강화도 일대에서 있습니다. 주보와 자막에 실린 세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교회학교를 담당하시는 김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자원수집 어르신 생수 지원 봉사를 올해에도 이어갑니다. 무더위 기간에 교회 근처에 있는 경희 자원으로 폐유지를 수집해 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수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9월 첫째 주까지 격주로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봉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러분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봉사하는 어린이부 아이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국내 선교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문상준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무더위 기간에 교회 근처에서 배송 일을 하시는 분들과 더위에 취약한 지역 이웃을 위해서 국내 선교위원회가 음료수 냉장고를 설치하여 냉수와 음료를 제공합니다. 냉장고는 선교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주 전까지 창립 80주년 기념 전시 이벤트로 도자기 체험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때 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본당 앞에서 완성된 작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작품만 있어서 이게 모두를 위한 기념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증샷도 찍어드린다고 합니다. 네, 2025년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27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49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오늘 화요일인 15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고성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김영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안내위원, 다음 주일 예배위원 여러분, 또 방송실과 친교실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 선한 이웃 헌금, 특별 목적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임정현 권사님 그리고 임성호 집사님, 조경아 집사님께서 아버님이신 고 임양조 집사님을 추모하며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오늘 점심에는 지난 6월에 아들 손준성 교우 혼례를 치르셨던 손혁 집사님, 성은주 교우님 댁에서 떡을 대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영을 새롭게 하여 겸손히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성령을 받아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살아가게 하소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신 충만한 성령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열매,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어리석은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신 줄 알지만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겸허한 시간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웃을 살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지속적인 이상기온으로 폭염과 폭우로 홍수가 발생하고 한반도는 열돔 현상으로 열대야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온열 질환자와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생태계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행동케 하시고 그 길만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80년 전 경동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바탕으로 삼아 지금까지 성도 간의 겸손과 배려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감사, 참여, 나눔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우리의 자랑이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강건케 지켜주소서. 주님의 자녀다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화목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봉사와 헌신을 다한 일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복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병환으로 고통에 처해 있는 모든 환우에게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성령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믿음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해 드리는 찬양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권영리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가르침이요 은혜임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드리는 우리들의 소망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에 잘 어울리는 찬송 불러주신 일부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 남방에 있는 유다 산악지대의 한 성읍인 드고아 출신의 목자로서 목자이자 돌무화가 재배자입니다. 학자들은 그를 단순한 시골의 농부가 아니라 다른 목동들을 데리고 있던 목장주이자 많은 목축들을 거래하는 상인으로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오가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이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과 안정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아모스는 자기가 본 두 가지 환상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내려질 재앙을 내다보며 하나님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아모스의 간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히브리어 라는 드러내 보여주다 라는 의미와 함께 계시하다, 알려주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느 때처럼 아모스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그는 본 것을 해석하거나 간청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다림줄입니다. 다림줄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크는 구약 성서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로 의미를 분명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나크는 주석이나 납을 뜻하는 아카드어 아나쿠와 유사하게 발음됩니다. 당시의 납은 벽의 길이나 넓이를 측량할 때 사용되었는데 7절에서 쌓은 성벽 곁에 서신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아나크를 아나쿠와 연관지어 결함을 가진 벽, 이스라엘을 측정하는 다림줄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드리워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림줄을 통해 벽에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통해 겉으로는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이 다림줄은 벽을 부수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에 사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줄 끝에 달린 추로 직선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튼튼한 벽을 쌓을 수 있듯이 8절 심판 선언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 한가운데 다림줄을 놓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다림줄이나 파괴할 성소가 아닌 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징벌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국의 번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채 힘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반면 부자들과 지도자들은 사치를 부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셨던 것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놓아 부패한 산당과 성소와 왕국을 치고
결국에는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 앞에서 하나님의 물음에 자신이 무엇을 보는지 대답한 아모스는 더 이상의 중재를 하거나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모스의 중재도 소용없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성소가 있었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를 선견자로 봅니다. 선견자는 히브리어로 호째인데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사에서 초기 예언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모스를 예언자로 보면서도 배척했던 이유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면서도 베델까지 와서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북왕궁을 향해 심판을 예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라는 그의 말에는 예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생계의 수단으로 예언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게 아닌지 되묻게 합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던 예언을 전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는 아모스가 반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아모스의 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샤는 왜 아모스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는 말로 여긴 걸까요? 13절에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말라며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그가 섬기는 베델에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로부터 독립한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 두 곳에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소를 세워 남유다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왕조를 위해 독립된 종교와 정치 체제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성소 중에 하나인 베델이 왕을 위한 왕의 정치적인 도구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임명한 제사장의 후예였고 왕가에 속한 이스라엘 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쉬운 제사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부자들은 호화롭게 지내며 신앙적인 오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출신과 하는 일만 본다면 아모스보다 아마샤가 예언자와 예언자의 제자들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곳을 자신이 조력하고 있는 왕의 거처로만 봅니다. 베델이 파괴된다는 건 자신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10절에서 아마샤는 이 나라가 아모스의 예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왕에게 보고하지만 정작 그 예언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은 베델을 받들고 있었던 아마샤가 아니었을까요? 아모스에게 고향으로 가서 예언을 하며 밥벌이를 하라고 했지만 아마샤야말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자리를 밥벌이터로 여긴 게 아니었을까요? 아모스는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교육을 받은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그는 한 사람의 목자에서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아모스가 보았기에 그는 고향을 떠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고 들었기에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징벌과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모스는 고향인 유다 땅 양떼 몰던 곳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징벌받을 땅이 아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남과 북을 가르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 10장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정말로 궁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는 단지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검증받지 못한 비주류였고 모세율법을 해석하는 전문가이자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인 자신에게는 예수의 진정성을 판단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영생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죄 인식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숨김없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옛 유대교의 방식이 그의 태도에 반영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신앙심과 함께 인류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 있었고 선민의식으로부터 오는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율법은 언뜻 이방인을 포용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구별된 적대적인 규칙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 그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고 그는 전문가답게 신명기 6장 5절과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으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대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비유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길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들을 만나 거의 죽게 된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3명의 사람이 각각 그 길에 이릅니다. 어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갑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3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비유 이야기 끝에 또 한 번 질문을 받은 율법 교사는 이번에도 정답을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3사람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것과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두 사람과 달리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걸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곤경에 처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걸까요? 제사장 레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 흘리고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 이 강도당한 자를 만지지도 않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결법을 지켜온 그들의 투철한 율법 준수가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눈으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게 했던 겁니다. 요셉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인구수가 많았던 이스라엘을 몹시 싫어했고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3장 7절에서 떨기 가운데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 분명히 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모두 야다입니다. 이때 안다는 뜻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의미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삶과 고난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며 예수를 시험하였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기서 읽다로 번역된 동사는 분간하다, 확실히 알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야다와 비슷한 맥락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율법교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으셨던 겁니다. 비유 이야기를 들은 후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었는지 대답해야 했을 때 율법교사는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돌려서 말합니다. 어쩌면 이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고
자신 있게 외우고 있는 율법을 교사인 자신이 어떻게 읽고 있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보다 율법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고, 옳게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옳게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본 것을 어떻게 읽고 있나요? 하나님과 아모스를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보고 읽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결정합니다. 보고 아는 바대로 우리는 마음을 실어 가까이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하거나 옳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로 보고 특히 아픔과 고난을 분명히 알기를 기도드립니다.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돌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결같이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시어 고난의 자리마다 보시고 알고 찾아오시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보고 알게 하옵시고 가까이 다가가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을 담은 예물을 당신께 드립니다. 기꺼이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예물을 바치는 모두의 삶을 사랑과 평화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늘 보시고 저희의 자리를 아시며 가까이 다가오시는 사랑을 따라 저희가 또한 밝게 보고 깊이 깨달으며 주저함 없이 다가가 받은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